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작곡가죠. 이 베토벤이 매우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실제로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신부, 나 자신의 거친 사랑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당신은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애인이여, 나는 당신하고만 살든지 아니면 아무하고도 살지 않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당신 이외의 여성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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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왜 헤어져 살아야 합니까? 당신에 대한 사랑이 나를 인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드는 동시에 가장 불행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전부. 굉장히 느끼하죠. 요즘 같았으면 오그라드는. 확실히 음악가다 보니까 아주 표현력과 감성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글귀 안에서도 이 베토벤이 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얼마나 애절하게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련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한 이 베토벤의 이 절절한 사랑,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데,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마치 며칠같이 여기며 그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같은 구절을 사랑하는 까닭에가 아니라 연애하는 까닭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애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뭐길래 도대체 우리의 눈을 이토록 멀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백과사전에서 이 연애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애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 기초 위에 꼽히는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인간의 육체적 기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연애의 감정이라는 것이 결코 지고지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보다 상대를 위하는 이타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앞세우는 지극히 이기적인 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미움, 이타심과 이기심이 공존하는 이 모순적인 감정이 바로 연애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애하게 될 때 거기에 고뇌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뭔가 다다르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과 고통이 이 땅의 사랑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쁘고도 안타까운 이 야곱의 연애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야곱이 사랑하는 까닭에 품삯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너의 품삯을 한번 불러봐라, 네가 값을 얼마나 받을지를 나한테 말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고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라반은 쉽게 말하면 야곱과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약 한 달간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한 달 동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던 게 아닌 거예요. 그는 한 달 동안 이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집 주인보다, 그리고 그 집의 종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외삼촌 라반이 눈여겨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먼저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야곱의 마음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게 된 거예요. 야곱이 아주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16절부터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이 등장해요. 먼저 언니인 레아. 여러분, 이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암소라는 뜻과 동시에 지치도록 일하다, 애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암소와 암양 중에 뭐가 더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보아도 누가 더 이쁜지가 느껴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 레아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참 해석이 분분한데, 대부분의 해석은 뭐냐면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니까 레아는 늘 뭔가를 볼 때마다 이 찡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일 리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외모로 치면 라헬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는 그런 언니였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라헬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곱고 아리따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본문을 직역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몸매가 아름답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연예인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축제 때 뜬금없이 예전에 레슬러 이왕표 씨가 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 불렀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대학교도 신학교니까 뭐 연예인이 오겠습니까? 잘해봐야 뭐 복음성가 가수 나오지.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연예인을 실제로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공항인가에서 정우성 씨를 봤대요. 근데 보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으면 빛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라헬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니까 얼굴에서 그냥 후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 곤란한 일이 생겨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했냐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라반의 딸이 둘이에요. 근데 외모에 격차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누굴 택할까요? 참으로 불행한 것은 남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요? 예쁘냐? 예쁜 게 우상이에요. 그러지 오로지 이 라헬의 너무너무 이쁜, 보기만 해도 빛이 나는 그 얼굴에 이 야곱이 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 하나님이 야곱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배필은 레아였어요. 근데 이게 외모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고 보이질 않는 거죠. 자, 이어지는 18절부터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근로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는 라반에게 야곱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일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보수가 없는 게 아니죠. 무엇이 보수예요? 라헬이 보수죠.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이 라헬이 바로 이 야곱에게는 보수이고 품삯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요, 더 이상 대가가 필요 없어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됐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타적이고 정말 무한한 사랑을 만나봐야 인간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애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빈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인간과의 사랑에도 성공하는 비결이죠. 왜요? 우리 자신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게 돼야 우리가 비로소 진짜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아집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연애는 잠깐 불타오르다 꺼지는 그냥 불꽃인 거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이미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 유통기한이 길어봐야 3년이라는 거예요. 3년이 다 가고 나면, 길어봐야 3년이 가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느꼈던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다 사라진다. 그럼 그 다음은 뭘로 살 거냔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다음 페이지에 진정한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라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제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그는 라반의 집에서 머문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묵묵하게 섬기면서 아버지인 라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연애를 하면,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이웃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이에게 마음을 얻어야 비로소 그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연애도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아주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감정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한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사랑, 정말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연애가 안 되죠. 여러분, 19세기의 설교가인 헨리 자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일은 세상에 없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시시한 일은 없다. 도무지 흥이 나지 않고 단조롭고 지루한 일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사명의 자리이고 나이가 사명 감당하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지루하거나 힘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설거지를 하나 하는 것도, 설거지 정말 힘들죠. 여러분, 좀 여담인데 오늘 제 아내가 교회 안 나왔어요. 저랑 싸워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저의 큰아들이 또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큰아들하고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마 지금 병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잘 듣고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하나를 해도 이 설거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덕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설거지가 의미 없고 하찮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기쁘게 섬겼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의 덕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 이 땅에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하십시오. 남이 버린 쓰레기 내가 주워 치워보십시오. 남에게 주차자리 양보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차가 내 앞길을 끼어들 때 한번 그냥 여유 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도로에 가보면요 어떤 분들은 마치 내 앞자리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조금만 끼어들려고 하면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그냥 왜 그러세요? 그거 자리 하나 끼어들게 해준다고 여러분 목적지에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에게 지루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처럼 사소한 일에도 열심히 조건 없이 사심 없이 생색 없이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수고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받지 못하면 내 자녀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내 자녀들이 보상받지 못한다면 내 손자들에게도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오늘도 묵묵히 작은 일에도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일에 생색내고 지루해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며 작은 일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깁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7년은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이 이 7년을 마치 며칠이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섬겼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이타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상대는 배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 좋은 것만 중요한 거야. 내 감정만 중요한 거야. 끊임없이 상대를 향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병적인 사랑이에요.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병적인 집착은 상대방을 질리게 하고 딱 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병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사람이 나를 떠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보이는 야곱도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의 사랑도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사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정말 일방적인 사랑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야곱이 변했어요. 이제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얻고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헌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진짜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저 육체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사랑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기적인 사람도 상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변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는 건 정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김양재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청년 시절에 연애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정말 희소식이죠. 저희가 우리 김양재 목사님을 청년 때 만났으면 진짜 열심히 연애했을 텐데.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 교회는 청년들에게요, 청년부 안에서 연애하라고 권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다른 교회의 문법을 깨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왜요? 연하가 깨지면 꼭 한 사람은 떠나거든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됐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각서를 쓰더라고요. 그 각서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 교회 청년하고 연애하지 말라고. 연애하는 그날 너는 쫓겨난다고. 그 각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김양재 목사님은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짝을 찾되 담당 사역자와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교제를 시작하라. 그리고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당부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말을 듣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다른 사람하고 또 사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 알리고 시작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죠. 왜요? 있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짝사랑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짝사랑 한 번쯤 해보셨죠? 제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다 인기가 많았어. 여러분들은 다 왕년에 막 남자들이 여자들이 다 나를 쫓아다녔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짝사랑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해,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짝사랑이든 쌍방의 사랑이든 연애는 해볼 만한 거예요. 연애도요, 사랑도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애를 배워야 될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결혼한 뒤에 참 미숙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청년의 때 건강하게 사귀고 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훈련받고 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정말 이 자유함과 또 이 규칙을 지킴, 정말 이 균형 있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교제를 알리고 사실을 알리고 건강하게 연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다 알지만 말씀드리지만 이건 청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저 연애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네. 세 번째로,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 주님께서 야곱에게 속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품삯을 바라지 않고 무려 7년이나 무보수로 열심히 헌신했다 그랬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야곱의 사랑에는 매우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난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야곱으로 기가 막힌 속임수를 당하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고난을, 이 속임수를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인간적인 집착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 손을 보시는 거죠. 이제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대가로 말미암아 치르게 되는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예쁜 외모를 보고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라헬 한 사람만 쳐다보고 열심히 일했어요. 야곱의 우상이 있어요. 외모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니까 자기 선택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얼굴이 이쁜 거랑 마음이 이쁜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죄송하지만 얼굴 값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모가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예쁜 아내를 달라, 멋있는 남편을 달라 부르짖지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반드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최악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생기고 이쁜 그 외모에 취해서 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정예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이 드디어 7년을 기다린 끝에 첫날 밤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여러분, 오늘 25절에서 가장 핵심인 단어가 뭡니까? 레아라. 아침에 눈 떠보니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게 라헬이어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봤더니 레아예요. 야곱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어요. 완전 속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속임수의 황제예요. 완전히 당한 거예요. 야곱이 어찌나 화가 났던지 오늘 이 25절 한 절에서만 외삼촌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7년 동안 죽도록 일한 나한테 외삼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야곱이 7년 동안 라헬만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이 사람의 눈에는 크게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이 당시에 호롱불 하나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고 해도 세상에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구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적인, 아무것도 아닌 육체적인 사랑이 전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고 살까봐 주님은 오늘 내 사랑에 속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속으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맨날 우리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속았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남편들도 억울해요. 우리 남편들도 아내한테 속았어요. 다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곱이 속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게 야곱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내가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이 사건이 뭔가 기시감이 있지 않으세요? 뭔가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억나시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자신을 형 에서인 것처럼 감쪽같이 분장하고 속여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 이삭을 속였었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속임수를 당하는 이 사건은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과거의 그 사건의 대자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일을 당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이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얼마나 죽은 듯이 일을 했는데 생색과 억울함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상대방만 탓하는 거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야곱이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라반이 염장을 질러요. 사과하기는커녕, 야, 우리 풍습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풍습은 없어. 진작에 말하지.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말하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나중에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라반이 속은 거 맞죠. 나쁜 놈이죠. 그러나 야곱이 지금 자기가 속았다고 화낼 입장입니까? 그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누구 죄질이 나빠요? 평생토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질이라고 찾아온 이 조카 야곱을 외삼촌이 속인 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돌봐주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내 친형제를 속인 게 더 나쁜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이런 기가 막힌 속임수를 당한 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자기 죄를 깨달아야 그는 이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속임수를 당하는 일들을 통과해야 돼요. 야곱은 라헬의 외모에 취해서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로, 내 욕심의 결과로 내가 나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결혼한 남녀들이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속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속이는 게 상대방의 채무 문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밝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뒤늦게 속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의 첫 출발부터 속임수로 시작하면 어떻게 그 결혼이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연약한 부분이라도 진실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하고 원칙대로 해야 하고 법칙대로 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원칙을 지켜야 그 관계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속았다면 바로 거기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속기만 한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피해자이기만 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상처를 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속인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임수를 당하고 배반과 아픔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네가 배반했던 것, 네가 다른 사람을 속였던 것, 바로 네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했던 것을 반드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고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목자님의 나눔이에요.
이 목자님이 목원이었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는 이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119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세상에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목자님의 어머니가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세상에 초등학교 딸이 이 엄마를 폭행했다. 그러니까 손녀가 할머니를 폭행한 거예요. 그 119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요. 손녀가 할머니를 얼마나 마구잡이로 때렸는지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에 있는 이 목자님의 집에 잠시 모셔드린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할머니가 아니 그 손녀가 할머니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손녀를 너무 이뻐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목자님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감히 내 엄마를 때린 이 딸아이를 무섭게 다그쳤어요. 아니 그런데 이 딸이 반성하기는커녕 당당한 태도로 그 모든 책임을 할머니한테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가 나를 혼내면서 나를 때려서 나도 할머니를 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죄 지어놓고 뻔뻔하게 말하는 라반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죄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목자님은 사업에만 신경 쓰나 평소에 아이들한테 모든 짜증을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와 짜증을 다 아이들에게 풀었다는 거예요. 괜한 트집으로 벌을 세우고 그렇게 매를 때리고 그러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집히는 대로 아이를 때려서 그냥 살이 터지는 그 정도로 아이를 때리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방에 숨어버리면 그냥 아이의 방문을 부숴버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예전에 살던 집의 방문이요 다 부서져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의 학대를 경험했으니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누구에게 표출된 거예요? 바로 그 엄마, 할머니에게 표출됐던 것이죠. 내 딸이 내 엄마를 때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잡고 내 아이들에게 함부로 내가 손을 댔었는데 그런 내 폭력의 결과로 내 딸이 우리 엄마를 때리는 사건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목장의 목원들이 다시는 아이에게 손찌검하지 말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고 그 처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무릎 꿇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때렸기에 너희들의 복수심을 내 키웠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엄마를 때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양육을 성실하게 받고 이제 수년이 지금은 이제 두 부부가 그렇게 목자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했습니까?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정말로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똑같은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내가 배반당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를 배반했고 내가 상처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오늘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이 분하고 억울합니까? 지금 내가 속았다고 주장하는 그 일을 나 역시 똑같이 누군가에게 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또 실수하는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라반에게 호되게 당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이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요. 라헬을 향한 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은 야곱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두고두고 이 야곱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획하시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진짜 하나님의 배필은 레아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 나온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세요. 진정한 구속사의 계보는 레아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었어.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나의 하나님의 배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의 순리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엔 기필코 라헬도 얻어들이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겠다고 아내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워요.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이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를 싫어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대가로 이 가정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실수하는 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전공이 속임수였기 때문에 속임수의 왕이었던 이 야곱에게 속임수의 황제인 라반을 붙이셨어. 그의 죄를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의 죄를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가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정욕에 눈이 멀고 우리의 욕심이 눈이 멀고 우리의 음란에 눈이 멀어서 또다시 헛된 사랑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이 세상을 향한 집착으로 고통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훈련해 가시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뭘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랑하십니까? 일과 공부와 연애를 사랑하십니까? 돈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렬히 사랑한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누린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서 사람과의 사랑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위해 7년도 수일처럼 여기는 오늘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사랑이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을 낳는 그런 정말 거룩한 사랑, 건강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떤 걸 그렇게 사랑하기에 그 인생을 수일처럼 여기며 몸부림치며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자꾸 나와 멀어져요. 그리고 막상 잡아보면 거기에 허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게 하고 배반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로 인해 겪는 배반과 아픔의 사건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누구와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집착하며 쫓아가기만 하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녀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도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길 소망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여서 그것은 나의 정성과 힘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배신합니까? 그 사랑이 자꾸 나를 도망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이 세상을 집착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을 쏟은 그 대상으로부터 배반당하는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는, 내 사랑에 배반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 땅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진정한 도움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구원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두고 아버지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두며 아버지 우리가 헛된 열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배반당하고 상처받는 아버지 아픔의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이 땅에 나이가 진정으로 사랑할 것이 없음을, 이 땅에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이제는 내 남편을 구원을 위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아내를 구원을 위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이웃과 지체도 구원을 위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집착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사랑을 두고, 이 땅에 내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집착하며 내가 열심히 쫓아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아프게 합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이 땅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내가 소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구원을 위해 진실로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위해 진실로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구원을 위해 진실로 이타적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로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내 이웃과 지체들에게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결론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의 결론으로 영원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충만한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의 결론으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